코로나19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주었죠. 그 가운데서 교육 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의 학력 격차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데 무려 80% 가까이가 동의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코로나19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온라인 수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에 몰입하는 수준이나 자세가 전적으로 학생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화면만 켜둔 채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학력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학령기 자녀를 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렇죠?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든데 비록 1시간이 아닌 50분이나 40분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에 3번, 4번, 6번, 7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수업 내용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앞에서 내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고 보셔서 아시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지속된 이 기간 동안 2년이라는 학업의 기간 동안 이것이 엄청난 격차로 벌어져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학령기의 2년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간인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도 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비롯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의 학력 격차가 더 커졌듯이 교회에서도 청소년의 신앙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 신앙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깊어진 것 같다는 비율이 16%에 불과하고요. 약해진 것 같다는 것은 그보다 2배가 넘는 35%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 사이에 신앙적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가정의 달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을 부모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매주도 아니에요, 자주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이 약간 넘는 58%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 드리던 자녀들이었어요. 가끔 드린다는 21%, 안 드린다는 21%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5명 중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5명 중에 3명 정도만 매주가 아니라 자주 예배 드리고 42%는 가끔 드리거나 아예 드리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자녀가 주일학교 외에 성경 공부 등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지 질문한 결과 19%만 자주 한다고 응답했고요. 가끔 한다는 25%, 안 한다는 56%로 예배 외에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크리스찬 가정의 절반이 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죠. 이제.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 활동 또는 경험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지요. 이들은 교회 가는 것 외에는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신앙 경험을 하지 않는데 이제는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학교의 온라인 학습이 수업 집중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로 다가올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마침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라는 역사적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자각하고는 세겜으로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 모으죠.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당부와 요청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로 응답하였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거듭되는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굳은 다짐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요 엄청난 비극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여호수아 뒤를 이어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 다음은요? 그들이 죽은 다음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그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워서인가요? 여건이 안 돼서인가요? 여호수아나 또한 그들과 함께한 장로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 세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요.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끝내고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줄 수 있었고 가축과 재산과 집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여기저기 떠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착하면서 살만해졌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한 세대들은 주변 나라들과 아예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았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고 계급을 만들지 않고 군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크고 많고 강하고 유명해지기를 꿈꾸지도 않았고 넓은 땅 많은 소유 풍요로운 생활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노예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등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점점 현실에 물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욕망의 우상인 바알을 자신의 삶에 들여놓기 시작했고, 또한 더 많고 더 화려한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대신에 풍요로움과 다산과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논리와 질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이유도 물려주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이유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땅과 재산과 주변 나라들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세상살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그 세대들,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세대들은 모든 면에서 출애굽한 부모 세대보다 풍족했습니다. 생계가 보장되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들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기에 철저하게 주변 나라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를 시작했었습니다. 신앙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용기 낼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재산과 집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려줘야 할 것은 땅이나 재산이나 집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땅이 생기고 재산이 생김으로써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좀 더 풍족해지기를 이웃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번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시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물적 토대는 물려받았을지언정 영적 토대는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땅이 없었어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었어도 집이 없었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영적 토대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영적 토대가 아니라 물적 토대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하나님 되신 세상을 의지하면서 주변 나라들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는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익숙한 생활 방식을 물려받았으면서도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세상에 익숙해지라고 독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능력을 갖추고 좀 더 재능을 갖추고 그래 좀 더 풍요롭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더 물려주려고 할 뿐 아니라 정작 기도해야 될,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지도 본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기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절기를 지켜서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 여러분, 애들을 학교에 데려놓는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해서 공부합니까?
데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학원에 다니라고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내 자녀가 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리라는 보장이 됩니까?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리라는 그러한 것들이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는 드리고 말씀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앙적으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좀 더 이웃 주변 나라들과 같은 세상살이와 같은 좀 더 많은 것, 좀 더 풍요로운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에,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에 본을 보이긴 했지만 나보다 더 잘 살라고, 더 부자로 살라고, 더 힘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본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건 기본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그 땅을 돌보고 씨앗이 잘 자라도록 살피고 헤아리고 기르는 역할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으로. 내 자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거기까지 함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어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어떻게 잘 키울지에 대한 경제적 관념은 교육시키면서, 또한 내 자녀가 학업 속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얼마나 수준이 되는지는 살피면서 내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냐라는 것이죠. 이때 이 백성들이나 그 후에 그 자손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받은 주보 이면에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번 주일 예배 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설교를 듣고 또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것을 정보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내 자녀가 오늘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또 무슨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이 계시는 건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른 몰라본다고 하죠.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하죠.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각자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려주어야 할 것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아야 할 것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은 바알이 될 것이고,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2022년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는 분입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내 자신 한무, 물려줘야 할 것을 이제는 분별하여서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결단부터 주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다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좀 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어야 하지만, 좀 더 강한 세상의 것을 가져야 하지만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이미 들었지만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좀 더 갖추고 가지고 풍요롭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물려주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돌이키고자 합니다. 깨우쳐 주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자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